안녕하세요. 저희 요즘 히브리서 말씀을 제가 자주 보죠. 똑같은 한 구절을 아마 제가 벌써 한 3번인가 4번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같이 살펴볼 것인데요. 말씀 먼저 보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저희 한 절이니까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전부터 계속 고민했던 한 단어가 이 습관입니다. 왜 이 단어를 주님이 얘기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가져보게 됐는데, 이번에 말씀을 이제 다른 캠프가 있어서 그곳에서 준비해야 될 말씀을 쭉 준비하다 습관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더 깊게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습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냐라는 부분을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습관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를 갖고 같이 교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시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나오셨어요? 습관적으로 나오셨어요? 저는 일요일이 그냥 저의 삶에 습관적으로 딱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그러면 교회 가는 날, 이런 습관화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저희 처남이 결혼을 일요일 날 하려고 그랬었는데 제가 일요일 날 하면 못 갑니다. 그래가지고 처남 결혼식이 바뀌었어요. 토요일로. 그래서 저희가 못 간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바꾸시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그때 사역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있어서의 그날은 소중한 날이었었어요.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이 날이 소중한 날이었기 때문에 또 주님이 그런 은혜를 저희에게도 이렇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게 어떠한 그냥 핑계 이러한 부분이 저에게 없더라고요. 그냥 그날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이렇게 정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것이에요. 저에게 딱 정립이 되어 있으니까 그게 안 변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또 이걸 고민해야 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잘못된 게 나에게 습관화가 딱 되어 있으면요, 그게 엄청난 문제를 또 발생시키게 됩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셔요. 성도님들의 삶에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많은 계획을 갖고선 그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하루를 살아가셔요? 습관대로 살아가셔요? 잘 그런 고민 안 해보셨죠? 근데 의외로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시간이 습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루를 계획하면서 살아가는 건 극히 일부예요. 한번 보셔요. 하루를 살아가시는 시간을 한번 보시면 그 하루에 내가 계획해서 사용하는 그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아요. 나머지는 그냥 살아갔던 습관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습관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내가 잘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면 인생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시간 포함해서 제가 한두 시간 정도,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습관에 대한 부분을 같이 교제를 드릴 건데 한번 고민을 많이 해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목요일 날 유진 메럴이라는 구약학 교수분이 한국에 오신다 그래가지고 그분의 메시지를 들으러 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한 2, 3주 전부터 그 소식을 듣고서는 가야지 그러고 계획표에다 준비를 다 해놨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요, 습관적으로 가기가 싫더라고요. 제가 그냥 일이 좀 많아지면 자꾸 고민을 해요. 다른 일을 해야 되니까 이거를 좀 줄이자, 이런 생각을 적지 않게 많이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발할 때까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가야지 그러고 갔다 왔습니다. 다녀왔더니 나름대로 많은 교훈을 이렇게 얻게 됐어요. 이분이 미국의 킹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 아시죠? 이게 이제 새롭게 준비된 게 뉴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적혀 있는 이제 NKJV라고 있어요. V라고 이렇게 그 뉴 킹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에 신명기를 번역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라서 제가 평생 가도 한번 만나기 좀 어려운 분이었는데 좀 그 관계가 있는 분들과 연결이 이렇게 돼 있는 분이라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근데 저도 그분의 책을 갖고 있는데 가보니까 제가 아시는 분들은 그 책을 다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인을 받으시더라고요. 나도 가서 사인이라도 좀 받을 거야 하는 생각을 이렇게 잠깐 가졌습니다. 만약에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습관적으로 제가 귀찮아하는 게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다른 일들이 있으면 이 일을 해야 되니까 다른 해야 될 뭐 특별한 일이 생기는 부분을 좀 정리하는 그런 그 귀차니즘이 없지 않아 저에게 있어서 아침에 만약에 제 습관대로 가지 않았다 그러면 저에게 주어진 또 큰 은혜를 놓쳤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저희들의 문제예요. 그냥 해오던 대로 하려고 그러는 것. 그냥 내 마음이 편한 대로 하려고 그러는 모습에서 그렇게 움직이게 되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진짜 중요한 것들, 그런 것을 놓치는 일들이 자꾸 발생하게 되죠. 근데 사실은요, 그런 걸 놓치지만, 내가 얻을 수 있는 좋은 걸 놓치지만 나는 그거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갔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유익을 나는 못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인생을 살아가니까 거기서 주어지는 그 기쁨과 즐거움,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변화들, 이런 걸 내가 모르고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문제가 생겨도 또 습관적으로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얻은 유익을 내가 모르니까요. 우리들의 습관은 어떻게 변하는지 아셔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됐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이 주어져요. 근데 그 보상을 얻게 되면 자꾸 내 습관이 그 모습대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보상을 얻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모습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좋은 보상을 얻게 되면 그 보상 때문에 성도님들의 습관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쉬는 게 나에게 보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쉬게 되는 거죠, 자꾸. 그러니까 집에서 누워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평생 누워있는 걸 편해하셔요. 왜냐하면 그게 나에게 가장 큰 보상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에 대한 거는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다른 데 나가봐서 무엇인가를 해보고 거기서 얻어지는 즐거움이 있었을 때는 내 모습이 조금 변하게 되는데, 근데 그냥 누워있는 게 나에게 보상이에요. 그것만이 나에게 제일 편해요. 그러면 누워있기만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짧은 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짧은 게 우리들의 인생을 바꾸는 많은 것들이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다음 주는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왜 주님은 습관이라는 단어를 쓰셨을까? 이 단어를 살펴보니까 이 단어는 에도스라는 단어가 쓰이고요. 몇몇 군데서 사용이 됐습니다. 개인에게 대체적으로 얘기할 땐 습관이라는 단어가 쓰였는가 하면 그냥 여러 단체적인 것을 얘기할 때는 관습, 이런 단어로 많이 쓰여서 누가 같은 경우에는요, 이 단어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의 율법을 얘기할 때 동일한 단어를 쓰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관습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좋은 구습을 쫓아가는 걸 관습이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옛날에 안 좋은 걸 그대로 행하는 거야. 넌 관습에 따라 살아가는구나. 뭐 이런 표현처럼 이 단어를 조금 안 좋게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습이라는 단어가. 근데 율법이란 단어를 놓고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율법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또 율법도요. 그렇습니다. 단어는 그 단어가 좋다, 안 좋다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단어가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율법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거고 아름다운 거죠. 근데 성경은 율법을 또 어떻게 써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습에 얘기를 할 때도 율법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떠난 행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율법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그렇게 또 쓰여지다 보니까 율법이라는 그 단어 하나만 놓고서는 이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습관이라는 이 단어도요. 습관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자체만 놓고서는 그냥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습관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의 차이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죠. 예전에 저희 그 아이들한테 제가 미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저희 BHC 그 사업을 할 때, 사업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거창하고요. 가게를 할 때였었어요. 그때 저희 첫아이가 초등학교 갓 들어갔을 때예요. 이제 초등학교 갓 들어갔는데 거기에다가 학교를 일찍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힘들죠. 근데 우리는 종합시장에 있었고 저희 집은 아시듯이 지금 상대원에 있습니다. 그럼 얘가 학교 걸로 끝나고 집에 오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오라고 얘기하냐면 그 종합시장으로 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학교는 여기 지금 여기 뒤쪽에 있는 성남초인가요? 예, 이쪽에 있고 여기에서 저기를 오려고 그러니까 그 종합시장을 오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버스를 4-5정거장 이렇게 타고 와야 돼요. 처음에는 한두 번 오다가 얘가 귀찮아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를 만나서 놀기도 하고 때로는 차비를 갖고 용돈을 별로 안 주니까 차비를 갖고 사 먹고 걸어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어느 날은 11시가 됐는데도 집에 안 들어가요. 초등학교 1학년 애가. 그러니까 저희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마음이 너무 어려웠던 거죠. 다 찾아다녔는데 결국은 찾았는데 집에 들어오기 싫어서 그래서 그냥 막 친구들 만나고 놀고 이러다 시간이 다 지나버린 거예요. 아이가 습관이 어떻게 들어가게 된 거냐면 집에 들어오는 게 어려워져 가는, 그러니까 노는 게 즐거워져 가는 그런 습관으로 만들어져 간 거죠. 그러다 저희가 일을 딱 그만둔 그날부터 시작해가지고 학교에서 종 딱 치고 나면 집으로 들어와요. 그게 3개월 동안 안 변하고요. 그냥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습관이요. 어떻게 된 거냐면 똑같은 모습인데 집으로 오느냐 그러지 않느냐의 모습으로 변해버린 거죠. 똑같은 습관입니다. 아이가 집에 가는 습관이에요. 근데 노는데 시간을 보내는 습관으로 해서 늦게 들어오느냐 아니면 똑같이 그냥 바로 들어오느냐. 습관이란 자체가 좋고 안 좋은 게 아니고요. 습관이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져 가는 거죠. 오늘은 습관에 대한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기준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이 습관은 우리들의 인격의 기준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이 어떤 습관이 들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 그런 얘기 있지 않나요? 우리나라 그 속담에도 그 3살 버릇이 여든 간다라고 그래야죠. 그 버릇이라는 단어가 저희가 안 좋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무엇이냐면 3살 때 생긴 그의 습관이 언제까지 가는 거냐면 여든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생각을 안 하고 살면 습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습관은 잘 안 변합니다. 습관을 바꾸려고 그러면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습관이 변하게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갖고 있는 습관대로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가 교회를 올 때도 습관적으로 오다 보면 그게 그냥 습관화가 돼서 그냥 와요. 근데 한두 번 딴 거로 인해서 즐거움을 거기서 얻다 보면 그게 바뀌어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좋은 습관이 들으면 그냥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거짓말하는 게 습관이 들면 커서도 습관이 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이게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아이가 도둑질을 하고 이렇게 인생을 살았었어요. 나중에는 이게 큰 문제가 돼서 결국은 감옥에 가게 되고 어른이 돼서 감옥에 가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그 사형 선고인가 뭐 그런 걸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아이가 엄마가 면회를 왔는데 엄마 저하고 한번 뽀뽀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그 순간에 엄마의 혀를 물어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아이가 감옥에 들어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어릴 때
남의 물건을 훔쳐오면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유 잘했다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이게 무엇이 된 거예요?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삶이 돼버린 거죠.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크면서 결국은 그런 감옥에 가야 돼. 그런 사람으로 변해버린 거였던 거죠. 자기가 모르고 자기의 습관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거는 나중에 무엇이 된 거냐면 그냥 버릇이 돼버린 거죠.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릴 때의 저희들의 습관이 지금의 우리들의 잘못된 모습으로 있는 게 있다 그러면요. 이건 이제 고민 좀 해보실 필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들의 성격도 그래요. 저희들의 성격도 어릴 때 잘 형성이 되면 대부분 클 때까지 그 모습이 갑니다. 이게 버릇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들의 성격은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성격을 어떻게 습관화시켰냐, 어떻게 만들어져 갔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내 지금의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뭐라 그런지 아셔요? 내 성격은 원래 이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잘못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게 있잖아요. 당신 왜 그래요? 왜 그렇게 행동해요? 나 원래 그래. 나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이랬어.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러한 행동이 어릴 때부터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릴 때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게 잘못된 습관으로, 그러니까 잘못된 성격으로 만들어져 간 거예요. 우리가 다혈질적인 성격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성격이 있는 사람이 있냐면 그 사람은 아주 조용한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다혈질적이라고 우리는 보통 표현하지만 그거는 외향적인 거예요. 이 외향적인 성격을 어떻게 이루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외향적인 성격을 갖고 많은 좋은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 밖에서 생활하는 사람, 그러니까 드러나는 생활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처럼 메시지를 전할 때 앞에서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에서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죠. 어떤 것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분들이 갖고 있는 성향과 성격에 따라서 섬겨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사였다. 우리는 이런 표현도 가끔 쓰게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아름답게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외향적인 성격, 뭔가 이렇게 막 드러내고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화도 많이 내고 이러잖아요. 그걸 우리 좀 다혈질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런 다혈질적인 게 어릴 때부터 난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이랬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드러내는 성격을 갖다 안 좋게 만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좀 조용한 성격들, 내성적인 성격들, 이 내성적인 걸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거 힘들어하고 그리고 남들에게 얘기하는 거 힘들어하고 그리고 혼자만 있으려고 그러고 이건 자기가 안 좋게 자기 스스로를 고립시켜 만들어 간 거죠. 그러면서 이런 게 내 스스로의 성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갖다 내가 어떻게 만들어 오고 내가 그걸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거는 접어놓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성격은 이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저는 가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성격은 변할 수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얘기할 때 성격은 안 변한다고 합니다. 저는 변할 수 있어요. 이런 표현을 써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성격은 안 변합니다. 분명해요. 만드신 성격은 안 변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성격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성격이 아니에요. 잘못되게 형성되어 온 성격이에요. 그거는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격. 왜 이 습관이 우리에게 인격의 기준이 되냐면 내가 어떠한 습관이 들어왔는지에 따라 가지고 지금의 우리들의 인격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인격은 내 습관을 잘 들여오셨다 그러면 좋은 모습으로 지금 저희들에게 남아져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 들어져 있으면 우리들의 인격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쉽게 얘기하고 말할 때 우리가 그냥 쉽게 그 말에 욕이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내가 습관을 잘못 들여서 그게 내 모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결함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습관을 갖고선 살아가느냐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게 그냥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의 습관이 중요한 겁니다. 주님은요, 저희들에게 그런 얘기 하시죠.
너의 입술을 소금이 고르게 하듯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우리들이 말하는 데 있어서의 말을 잘 정화시켜서 얘기를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맛깔스러운 얘기를 하라, 이런 의미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은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우리가 잘 하게 되면 말이라는 자체가 딴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딴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입술에서 말이 딱 나왔었을 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편안해지고,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우리가 들을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얘기를 딱 하면 듣는 순간부터 짜증이 확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누군가 얘기하는데 말 속에 짜증이 숨겨져 있고, 남을 비하하는 얘기를 하고, 그 속에 욕이 숨겨져 있고,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에 마음에 짜증이 확 일어나는 거죠. 주님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습관을 잘 들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말씀의 의미를 잘 보게 되면 그걸 너의 습관화 시켜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말, 그 말을 잘 만들어가서 그것으로 남들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입술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잘 준비가 되시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툭툭 던지지만 그 던지는 얘기가 남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습관이 잘못 들어져 가면 내가 생각 없이 툭툭 던졌는데 누군가는 그걸 위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져. 재밌는 거는요, 자기도 힘들어하지만 자기 스스로도 안 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는 남에게 그런 얘기 듣기 싫어해요. 근데 나도 그렇게 행동해요. 예전에 저희 서점에 보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그 아가씨가 있었어요. 서점,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떤 뭐 부장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겠지만 그냥 뭐 한 가게이니까 여러 아가씨들이 있는데, 몇 명의 아가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메인의 일을 하는 그런 아가씨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내가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모든 사람들이 성격적인 결함을 갖고 있어요. 신기하게 그 메인만 딱 되면 왜 이렇게 성격적으로 문제가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막 사람들한테 함부로 얘기하고 신경 막 안 좋은 소리 하고, 이거 어디 써야 물어봐. 거기 있잖아!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그 밑에 있을 때는 안 그래요. 그 자리만 딱 올라가면 똑같이 그래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거기는 때로는 돈을 지불하는 일들도 해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이 많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게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거죠.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 스트레스를 그냥 표출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시간 처음에는 안 그러다 하루 이틀 지나면서 습관이 돼버리는 거죠. 자기는 그런지 몰라요. 근데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다 힘들어요. 하다못해 자기가 그 밑에 있을 때도 자기는 너무나 힘들었어. 그 언니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딱 되니 그 위치에 딱 올라가니까 그렇게 순진하던 사람이 똑같아지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게 내가 있어서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 인격이 만들어져 갑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일이 중요하고 교회에서 일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교회에서 나의 습관이 잘 들어지면 그것이 회사에서도 내 모습이 그렇게 변해요. 또 회사에서 그런 모습이 잘 들어지면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이 잘 들어집니다. 근데 이게 잘못되면 교회에서도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고, 교회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나가서도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는 조금 숨겨져 있죠. 성도님들이,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러시지만, 교회에 오면 나름대로 우리는 생각을 갖고 우리 스스로를 포장을 하잖아요. 그러시죠? 제가 교회에 오면 스스로 저를 좀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좀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깨끗한 사람처럼, 또 인격적인 사람처럼 제 스스로를 포장하는 게 없잖아, 있어요. 근데 밖에 나가면 이런 게 벗겨지잖아요. 그럼 내 스스로의 인격이 진짜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습관을 잘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워런 버핏이라고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했던 얘기가 그런 거였어요. 한 번은 이 사람을 모아놓고, 이 사람을 초청해서 그래서 강연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분이 한마디를 딱 던졌습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세요. 그게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를 들었던 그 유명했던 한 분도 동일하게 고개를 끄덕거리는, 맞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좋은 습관을 들이면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결정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습관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해 주고 있어요.
지금 성도님들이 어떠한 습관이 들여져 있는지에 따라서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습관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습관을 들이시는 겁니다. 자리에 앉는 습관부터 들이는 거예요.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잘하시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자리에 앉는 습관부터가 필요해요. 그리고 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습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나에게 시간이 주어지면 그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만들어가는 습관들. 똑같이 우리는 24시간을 갖고 살아갑니다. 근데 24시간을 갖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피아노도 치고 뭐 바이올린도 키우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해요. 야, 쟤는 태어날 때부터 뭘 저런 걸 다 갖고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요, 시간을 조정할 줄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짜투리 시간들을 어떻게 쓸 줄을 아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그 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다 시켜요. 운동도 잘하게 시키고 그 다음에 예능도 악기도 다루게 시키고 그리고 공부도 시키고 그러고 나니까 거기서 졸업한 아이들은 특별한 아이들이 돼요. 그걸 습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변하는 거예요. 저희 동계올림픽 보셨을 때 스켈레톤이라는 썰매죠.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썰매. 1인용 썰매를 얼마나 잘 타느냐 이런 이제 경기가 있죠.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저는 그런 경기를 잘 보지 않는데 그때 보니까 0.01초, 뭐 0.03초, 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로 1등과 2등이 결정이 돼요. 아니, 하면 지나가면 1초잖아요. 이 1초 지나가는 거는 아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0.01초, 0.02초를 줄이는 거예요. 그거 줄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들이 하는 노력이 어떤 건지 생각해 보시나요? 그 0.01초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겠어요? 그거를 자기도 모르게 습관화를 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납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출발 그러면 이게 내 몸이 그냥 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만드는 거예요? 습관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잘 된 사람이 메달의 색깔이 달라지는 거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 색깔이 달라져가는 거예요. 무엇을 볼 수 있는 거냐면 잘 된 습관이 그 사람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얘기하시는 게 그런 거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라는 표현을 쓰시죠.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라. 우리가 세월을 아낄 수 있으면 우리들의 삶에 많은 것이 변할 수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교회 오실 때 무엇 하면서 오셨어요? 그냥 오셨죠, 대부분? 어떤 사람은요, 교회 오는 그 순간에 영어 단어를 외우거나 아니면 말씀을 듣거나 찬양을 하면서 와요. 오는 그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이어폰을 꽂아서 찬양을 들으면서 오거나 아니면 말씀을 그 시간에 들으면서 오거나 그러면서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저도 그런 시간을 가져봤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유, 학교 다닐 때나 그런 거 하지 못해요. 이런 얘기 표현을 하는데 제가 공부할 때 하루 한 학기에 읽어야 되는 책이 몇십 권이었었어요.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거 다 한 과목당 6권, 7권을 읽어서 읽은 거에 대한 걸 제출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6과목에서 7과목을 들어요. 거기에다가 1년 동안 성경 통독을 해야 되고 매주 말씀을 2개씩 외워야 되고 뭐 그런 기본적인 게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맞춰가려고 그러면 내 시간을 어떻게 하든 줄이고 시간을 쪼개서 써야지만 그것이 가능해요. 근데 다 되더라고요. 하니까. 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그것이 가능하더라고요.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짧은 그 시간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가 변해가요. 우리들의 습관을 어떻게 들이시냐에 따라서 성도님들의 미래의 모습이 변화시게 될 겁니다. 시간을 조금 아름답게 들여보세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시는 시간이 그냥 허비되지 않도록 그 시간에 말씀을 들어보세요. 내 영적인 삶이 변하게 되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눈 딱 뜨시면 뭐부터 하세요?
습관이 딱 드시는 분은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아침에 눈을 딱 뜨자마자 성경을 보시는 분이 계시고, 그러실 겁니다. 그럼 우리들의 영성이 달라져 있다는 걸 저희들은 느낄 거예요. 이게 나도 모르게 내가 눈을 뜨는 순간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를 보면 내 영성을 알 수가 있어요. 눈을 뜨시면서 바로 기도하실 수 있는 분, 그걸 습관화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그냥 핸드폰을 잡아요. 그래서 잘못 습관이 들으면 딴 거를 보는데 시간을 보내는 거고요. 제가 핸드폰을 보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딱 잡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처음에 묵상을 시작을 해요. 이걸 습관화들이는데 많은 시간이 저에게도 좀 필요했었어요. 성경을 예전에는 피는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핸드폰이 좀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핸드폰을 딱 잡아가지고 핸드폰을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묵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물론 잠 깨기 위해서 잠깐의 어떤 딴짓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서 바로 시작하는 게 묵상을 시작을 해요. 이게 습관화돼 버리니까 저에게 있어서 저 영성이 변하는 걸 느끼게 돼요. 성도님들의 그런 시간을 만들어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예배하기 위해서 오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같이 이렇게 모이면, 너무 힘드니까 오늘 좀 빨리 가죠? 뭐 이러면서 일찍 집회를 못하게 만드는. 그냥 같이 모이면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 성도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은데, 모여서 조금 힘드니까 본인 그냥 혼자 가면 되는데, 그냥 이제 빨리 끝내고 빨리 가버리죠? 하면서 사람들을 못 모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자기 습관이 이제 그렇게 들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좀 안 하면 좀 어떨까요? 안 해도 되는데. 왜 이걸 주님께서 습관이라고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걸 우리가 습관이다라고 표현하셔요. 뭔가를 안 하는 데 있어서 그걸 갖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내 삶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만 안 할 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는 사람들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습관화가 돼버렸을 때 얼마나 무섭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반대로 얘기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우리가 습관화가 됐었을 때 얼마나 아름다움의 삶이 저희들에게 만들어져 나가요.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저희가 습관이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저희들에게 자연스러운 저희들의 삶이 되고 그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우리들의 삶이 되면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부분들이 변하고 있는 저희 자신들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습관이 들여져 있느냐가 우리들의 영성을 이야기해주는 잣대가 되고 있어요. 성도님들 한번 계산해 보셔요. 내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그 하루가 어떤 습관이 들여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냥 살아갔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살아가는 그 시간에 나는 어떤 습관 속에서 사실은 만들어져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습관이 어떻게 들여져 있는가 보시면 우리 스스로의 영성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바꾸셔야 됩니다. 습관은요, 없어지지 않아요. 대체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 아이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이 아이가 습관이 대치가 된 거예요. 다른 것으로 변한 것이죠. 끝나고 나서 노는 거에서 끝나고 나서 집으로 오는 거로 변한 거예요. 습관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변화시키셔야 되는 거죠. 다른 걸로 대치시키면 이걸 좋은 습관으로 대치시키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 우리들의 영성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걸로 시작해 보셔요. 그 하루의 인생이 어떻게 나에게 있어서 기쁨의 삶이 되는지, 내 인생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느끼시게 될 거예요. 눈을 뜨고 나가지고선 눈 뜨자마자 오늘 또 하루 어떻게 할까? 또 오늘 하루 어떻게 일을 할까? 어떻게 공부할까? 오늘 하루 또 어떤 사람을 만날까? 짜증스럽게 하루를 시작하면 그 인생이 나오는 탁 얘기가 짜증스러운 얘기만 툭툭 튀어나오게 되어져요. 나는 몰라요.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지 내 스스로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게 나에게 습관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냥 나는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쟤는 왜 저러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시작해 보시면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건 그런 거잖아요. 나에게 좋은 게 있어서 감사하는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나요? 나에게 100만 원을 누가 줬어. 아유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그냥 자연스럽게 하죠. 당연하게. 근데 내가 살아갔는데 감사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 나에게 주어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감사할 수 있는 거는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모습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저희가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하시는 모습, 나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 드러나는 거예요? 감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말씀을 보셔야 되고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셨는지, 우리 하나님이 인류에게 보이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찾아보시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그 하루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인생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딴 사람을 만나도 감사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사람에게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고 기쁨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지만 그러지 않으면 내 얼굴이 변화되게 되어 있고 내 말투가 변하고 사람한테 짜증을 내는 게 자연스러워져 있는 그런 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 바꾸셔야 됩니다. 제가 습관이 어떤 습관이 하나 들어져 있냐면 나름대로는 나 이게 좋다라고 생각했던 습관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어디를 가게 되면 오늘 10시에 누구를 만나면 집에서부터 계산을 해서 10시에 딱 도착을 해요. 먼저 도착하는 게 싫어요. 그럼 그 시간을 맞추려고 노력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늦어져요. 내 나름대로 계산을 딱 해서 갔는데 그러다 보면 계산이 좀 착오가 생기잖아요. 늦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좀 바꾸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더 일찍 가야지. 제가 일찍 가서 기다리는 그 시간을 좀 못 견뎌야 하는 게 있어요. 제 성격적으로. 그래서 그걸 맞추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시간이 자꾸 조금씩 늦어지는 걸 느끼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제가 바꿔야죠. 제가 인식이 딱 되는 순간에 아 이것이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이 되면 이제부터 교정할 수 있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성도님들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시면서요. 그 일주일의 시간 속에서 성도님들이 한 가지 꼭 고민하시고 다음 주에 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님들이 습관이 어떤 습관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한번 쭉 목록을 만들어 보셔요. 내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지,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지, 또 뭐 말할 때는 어떠한 습관을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생각나는 그대로 내 인생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다 쭉 적어보셔요. 그리고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을 분리를 해보셔요. 좋게 이루어진 습관과 안 좋게 만들어진 습관, 그것을 나눠보셔요. 그리고 나서 안 좋게 만들어진 습관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깊게 교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꾸실 수 있다 그러면 분명히 성도님들의 삶이 영적으로 변하시게 될 거예요. 분명하게 미래가 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을 남들이 봤었을 때 아, 저 사람은 분명히 달라 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주님 저희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16절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저희 잘 하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겠어요? 습관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성경은 저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만들어졌었을 때 우리들의 영성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 찬송가 400